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군 시절 장교로 복무하면서도 군에서 사고로 인해 죽게 된 사람들의 그 끔찍한 사진들을 몇 장 보기는 했지만 그 영상에는 제가 생각지 못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을 제가 알았더라면 저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을 본 이후에 저는 한동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이 제게 참 적잖은 부담이 되는데요. 그 영상은 다름 아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장 탈레반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도시 내에서 공개적으로 총살을 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잔혹하게도 이미 죽고 쓰러진 그들을 향해서도 멈추지 않고 총을 난사하였습니다. 심지어 땅바닥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먼지가 나도록 총을 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저들을 벌하셨으면 하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그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거짓과 우상에 묶인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의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무고히 희생당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담은 분명 비참하게도 한 자리에서 모두 학살당한 자기 형제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그렇게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아비멜렉이 그들을 죽이고자 데려간 불량배들은 모두 바알브리 신전에 들여진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 돈을 준 사람들은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드온과 그 아들들을 선대하지 않고 어느 모양이든지 죽이는 것을 방조하거나 일조한 것입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랜 미디안의 압제에서 기드온을 통해 구원하였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그 은혜를 갚았고 자기들의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가? 만약 그렇다면 19절에 이른 대로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앞서 언급하고 있는 가시나무의 불이 그들을 살을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바로 요담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 이후에 결국 성도 여러분 3년의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허락하셔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에 악행으로 도전하는 것에는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요담이 하는 예언을 보면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밀약의 내용을 그대로 생각나게 합니다. 그 밀약의 내용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의로운지를 생각해 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혈연관계인 어머니 쪽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지역관계인 세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지역 출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낫다고 마음을 돌려 선대 기드온으로부터 내려온 40년간의 평화의 그 은혜를 반하고 모든 그의 아들들을 처치한 것입니다. 그것도 불량배들을 동원해 거짓말로 한 곳으로 유인하여 도륙한 것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도 기뻐할 수 있을까? 결코 다리를 뻗고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과 술수로 차지한 권자가 어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 좌불안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권자에 오르라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그 절대 반지를 본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불러일으키듯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결국 그 같은 악행을 벌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권자의 유혹에,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지역 이기주의를 채우고자 서로 야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왕권을 벗어나 내가 왕이 되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의 유혹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의 높은 별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지만 그는 스스로 더 높아지려 했고 아예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졌고, 아니 땅 깊은 곳 스오르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4절에 보시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게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다 결국 있던 자리도 빼앗기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코 기쁜 일로 맞춰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고통과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에덴을 떠나야 했고 땅을 갈고 고된 노동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의로운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결과는 사망이었고,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땅에 묶여 살다가 땅 밑에 그 끝을 모르는 무저경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아담은 잠시 탐욕과 변명으로 그 불순종의 쾌락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곧 불안과 부끄러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밝아진 눈으로 자기 허물을 보아야 했고 수치심으로 입으로 갈아야 했으며 주님의 온유한 음성에도 두려워 숨어야 했습니다.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되고 불의함으로 주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겸손히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진실되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진실하고 의로우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곧 스스로 악의 영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무려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외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사이가 갈라져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실과 의로움 없이 맺은 언약은 그처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3년 정도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이어졌지만 곧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배후를 우연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증거합니다. 악이 스스로 행한 그 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더욱 활기를 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실과 거룩의 영이 떠나면요, 더럽고 추악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사들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 아비멜렉에게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세겜의 좌우편엔 잘 알려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들을 지나갈 때의 통행료는 곧 그 지역의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의심하여 그를 감시하게 되었고, 그들 나름대로 살 국리를 얻고자 강탈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 거짓과 술수로 맺은 계약의 끝은 결국 스스로 안고 있는 불신과 속임수로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이자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에 붙들려 죄와 사망의 늪에 허우적대지 말고 속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음에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씀으로 한순간에 엎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윗의 영혼에 주의 빛이 비추게 되어 그가 회개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참된 연합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와 세상과의 타협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참된 회개로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